할렐루야. 제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문서 작업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것을 저장을 안 해요. 그러면 몇 시간 또는 며칠씩 준비해서 작업한 문서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몇 시간 며칠을 수고한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제가 여러 번 해요. 자주 해요. 이것은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농사가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과일 농사를 하는 사람들,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과수원을 잘 돌봤는데 태풍이 몰아쳐 와서 열매가 다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한 해의 농사의 수고가 다 헛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다에서 어장, 이 고기를 기르는 이런 사람이 열심히 몇 년 동안 고기를 길렀는데 태풍이 몰아쳐 와가지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고기가 다 몰살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헛일로, 헛수고로 끝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생기는 그런 작고 또 조금 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만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회할 수 없는 정말 헛수고가 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헛수고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헛수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1, 2년 믿어온 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면 제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이 믿음이 만약에 헛된 믿음이 된다면, 이 믿음의 결실이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헛수고가 되면 안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 평생 예배를 몇 번 드려왔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려왔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면 이때까지 드린 그 모든 예배의 수고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예배의 흉내만 내는 그냥 겉모습만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참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오히려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놀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받지도 않는 예배를 예배랍시고 드리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가인이 드린 그 예배는 헛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 그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울도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사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조급해진 사울이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못 드릴 게 뭐 있어? 이렇게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하여 정말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살기 좋아졌어요. 그러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서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겠다 그러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시고 오히려 제사 드린 그 우시야에게 문둥병,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매한 자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매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우매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예배함을 통하여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지혜자가 드리는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예배함의 바른 예를 우리가 잘 배워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예배를 얼마나 드릴지 모릅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앞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지혜로운 예배, 지혜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째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갑니까? 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발걸음을 조심하는 거냐? 오늘 그 뒤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추측해보면,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재물을 드리러 가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발을 조심해라, 삼가 조심해라.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느냐? 재물을 드리러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뭘 기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뭐하러 나오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하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면 그의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릇되다고 하시겠습니까? 그 다른 방법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이 제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내가 이 예물 드린 것만큼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꼭 받아내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그 사람의 예배의 목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나온 거죠. 아멘. 그 목적으로 나와야죠.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릇된 목적,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물을 드림으로, 자, 여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매한 자라고 했어요. 자, 지혜로운 자가 예물을 드리는 거하고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게 달라요. 우매자들은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일이라. 이 제물을 드리는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제물의 성격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왜 드리는 겁니까? 제물 드리는 자체 그 행위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을 왜 드리느냐? 제물을 드리는 동안에, 제물을 드리는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물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제물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물을 끌고 와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죽이되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제물에게로 뭐합니까? 전가시키고 내 대신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도 모르고 1절 끝에처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제물을 드림의 의미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 드리는 자체, 그리고 이 제물 드리는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뭔가 받아내려고 해요. 제물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뇌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을 드린 것만큼 내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고 나에게 어떤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배는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요.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체입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예요. 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자들은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힘쓰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자의 목적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매자가 드리는 제물, 이 제물을 악한 행위로 말씀하셨어요. 1절 끝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아니 제물 드리는 게 왜 악을 행하는 게 됩니까? 제물 드리는 게 악입니까? 제물 드리는 것 자체는 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을 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보면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큰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11조, 너희가 드리는 제물, 희생,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기뻐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기뻐하는 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제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쁨입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립니까? 풍요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 드린 것만큼, 정성을 쏟은 것만큼 그 제사들이 그 신으로부터 축복, 풍요로운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이방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제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에 합당한 무엇인가, 대가, 무엇인가 어떤 복, 이것을 주기를 바라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는 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악한 행위예요. 자기들 만족이에요. 자기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만족이에요. 자기들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말씀으로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올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지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다른 생각하고,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먼저 예배의 목적,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여기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기도하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 사정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하시든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주위에서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사정만 급한 거예요. 앞뒤 돌이켜 볼 틈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떼쓰듯이 나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성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는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요구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린 땅에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거 더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그건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는 건 채워야 돼요. 또 넘치는 것은 좀 빼내야 돼요. 이래야지 사람들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주인이 되셔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일에 순종해 나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런 미약한 존재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내 주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서 말을 급하게 성급하게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 하면 내 주장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요. 왜 중언부언 기도합니까?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고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합친 850명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한 거예요. 어떻게 대결했습니까? 재물을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누가 응답받는가.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누가 진짜 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가 대결하자. 대결이 이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냥 죽을 둥 살 둥 기도합니다. 불 내려달라고.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요, 저녁 무렵까지 어떻게 합니까? 칼로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피를 막 흘리면서 그렇게 딱 간절히 또 불을 부해요. 불이 응답됐습니까? 안 응답됐어요. 자기들이 정성, 열심, 시간 오랫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힘썼지만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있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도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걱정이라는 이 말이 그 전에 성경에는 일이 많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이 우리는 개정이죠. 개역 성경 거기 보면 일이 많으면, 그러니까 많은 일을 보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다는 말이죠. 말을 많이 해놓으면 그 중에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매자의 기도, 그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하나님이라 깨울 필요 없어요. 살려낼 필요도 없고 잠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깨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셔요. 내가 하루 종일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막 뭔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서라도 뭐 어떻게 하겠지 하면 이런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동정을 구하려고 이런 것,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가 동정을 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아셔요. 중요한 건 뭐야?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그래서 무엇보다 내 욕심과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마시고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기도는 우매자의 기도라 그래서 듣지도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 제 이메일 이렇게 열어보면요, 쓸데없는 게 꽉 몇백 개, 한 일주일만 안 보면요 1000개가 넘어가요. 이메일이 그렇게 많이 와요. 저한테 누가 저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그 다 보면 1000개 넘는 다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필요해서 이메일 누가 보낸다 그러면 전화가 먼저 와요. 내가 이런 거를 메일로 보낼게, 그래요. 근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무대기로 막 쏟아놓는 이런 메일은 내게 좋은 소식을 주기보다는 쓰레기와 같아요.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스팸이라고 그러지. 문자도 마찬가지죠. 문자나 또는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 많이 오잖아요. 귀찮아요. 어떨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열어보면 뭐 이상한 것들 나와요. 어떤 때 열어보면 중국말이 적혀있고, 그러면 얼른 지워버려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하면 뭐 돈 나가는 거 아닌가. 얼른 지워버리고 쓸데없는 거 꽉 차요.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합당한 이런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르게 기도하는, 욕심에 치우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떼쓰듯이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 이거를 바라며 진실된 기도를 하는 지혜자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해야 될 것, 그건 뭐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빨리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무엇인가 막 울컥울컥 올라와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뭐 합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흔히 젊은 청년 때에. 또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뭐 합니까? 결심하죠. 결단하죠. 그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소원, 이것도 소원이고,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것도 소원이에요. 그 소원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느냐 하면, 함부로 소원하지 말고, 소원한 것이 혹 있으면 뭐 했냐? 빨리 갚아라. 4절. 너는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한 게 있으면 그 소원한 것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소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해요. 결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나이다 결단한 거, 이거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했는데 입으로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 내가 쥐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급할 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너무 급하니까 그 급함에 따라서 빨리 응답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되지도 못하는, 감당도 못할 이런 약속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약속들은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뒤를 읽어보세요. 5절.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소원하고 갚지 않으면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이런 소원했지? 왜 이 소원대로 살지 않아? 이랬을 때에 하나님, 그때 내가 잠깐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실수로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없수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수히.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쭉 일을 해왔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직접 글로 써낸 서원도 있어요. 가끔 예전에 부흥회 갈 때 막 서원 써내잖아요. 그죠? 써내죠. 또 그때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들 꽤 많아요. 근데 전혀 그 소원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 순간 지나가 버리니까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여러분 다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마음에 소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소원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실수로 그랬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신학 다 했는데 목사는 안 하고 지금 사업가가 됐는데, 이 친구가 기도원 가서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은혜를 받아서 결혼 반지를 뽑아서 헌금했어요. 나중에 기도원 원장 찾아갖고 그때 내가 너무 은혜 받은 것 같고 실수했으니까 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것만, 그걸 그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한 말을 속히 갚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하여 아름다운 가품으로 끝난 아름다운 소원이 있어요. 누구의 소원입니까? 한나의 소원이. 한나는 자기 남편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막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의 서글픔과 마음의 그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마음의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아들을 주면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데 진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한나가 그 아들 받았을 때에, 사무엘 아들이 이 아들을 받았을 때에 약속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한나는 기도할 때나
기도 후에 응답이 되었을 때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물 아들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하고 큰 일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원은 아름답게 마무리돼야 돼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입다죠. 입다가 사사로 이제 세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암몬 자손들과 나가서 전쟁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첫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이 꼭 이기고 싶어요. 꼭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느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하여 기도함으로 그 결과, 그 후에 서원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까지 잘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승리만을 생각하고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생각 없이 한 약속이에요. 서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겼어요.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제일 처음에 맞이해주는 사람이 뭐냐면 사랑하는 외동딸이에요. 그 딸을 보자마자 서원이 탁 생각난 거예요. 기쁨으로 서원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그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서원을 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이 모든 예배함의 결론을 7절 말씀에서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하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해라? 경외하라. 예배함에 있어서 제사, 제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 밑바탕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고 올바른 제물, 올바른 기도, 올바른 서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넘어서 전도서 3장 14절 조금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 지혜자가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영원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에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뺄 것도 없고 내가 더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가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마음의 서원을 할 때도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막 조르는 거예요. 제 예배의 진짜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재물을 끌고 와서 이방 사람들처럼 막 조르는 거죠. 기도함으로 말을 많이 해요. 성급하게, 급하게 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해요.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빈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더할 일도 없고 내가 뺄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체 그 일이 완벽한 완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